오늘 우리 이용란 권사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 별내면 알아요? 별내면에서 멀리서 오셔서 기도를 아주 양호하게 하셨습니다. 양호. 남편이 김양호 집사거든요. 다 웃었습니까? 이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다 웃으십시오. 현대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고립, 고독, 외롭다. 현대인들은 고립되고 고독하고 외롭다. 그래서 시편 102편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현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나는 부엉이 같고 나는 참새 같다. 나는 부엉이 같고 나는 참새와 같다. 지붕 위에 홀로 있는, 밤을 지새우는, 혼자서 밤을 지새우는 이 광야의 부엉이와 같고 참새와 같다.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은 만성적 분노에 차 있어요. 만성적 분노. 그냥 분노가 꽉 차 있어가지고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이게 폭발할지. 그래서 이게 폭발하면 막 욕이 나오고 싸움을 하고 그냥 살인하는 만성적 분노에 쌓였어요. 세 번째는, 현대인은 욕망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욕심이 많아요. 뉴스에서도 보니까 세 모녀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냐면 500채. 갭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500번 다 못하겠습니다. 사고 팔고. 이야, 대단해. 세 모녀가 그 정도로 욕망이 끝이 없는 이런 모습. 네 번째, 현대인들은 전적 타락, 더럽고 죄짓고. 이게 이제 현대인.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대인들은 자기 파괴, 학대. 내가 망가져야 어디까지나 망가지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파괴, 자기 학대. 이게 이제 현대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현대인의 모습인 동시에 내 모습, 제가 5가지 얘기했지만은 나는 아니야 그럴 만한 게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도 똑같아. 근데 이 5가지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답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든 아픔과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와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 다음에 13절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늘 앞섰는데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와가지고 바울과 다른 사람,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 회당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첫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13장의 이 바울의 설교가 이제 비슷한데 길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길고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보다는 이제 좀 짧은 이런 건 있지만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해 주시고 출발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 이제 뭐 똑같은데 이제 길이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시대 때 사무엘을 주셨다. 사무엘을 주심으로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사사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사가 몇 사람 있죠? 뭐 삼손, 뭐 드보라, 입다, 뭐 그런 이제 기드온 같은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사사인데 사사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이 사사는 계속해서 쭉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나 전쟁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사로 하다가 또 없어지고 이제 왕은 계속 하잖아요. 왕은 계속한데 왕은 이제 왕권이 있잖아요. 왕권이 있는데 사사는 뭐 그렇게 큰 권력이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웃 나라들은 강한 왕이 있어 통치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사사가 잠깐 일어났다가 그만두고 사사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좀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약해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사사 그만두고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 그만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사 이제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싫습니다. 인간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싫습니다. 우리도 강한 왕이 인간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것을 싫어했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사무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인데 그만둬라. 이제 사사는 그만두고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무엘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대로 정치하며 살겠다. 가나안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사무엘로서 끝나게 됩니다. 사사 시대 혹은 신정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지만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겠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준수하고 베냐민 지파의
또 기스의 아들로서 가문도 좋고, 그래서 너를 왕을 삼겠다 그랬더니 나 그거 싫다고, 그래서 그냥 도망가 가지고 그 다른 그 물건 행간 그런데 가서 숨어 있다가 오는, 아주 그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정직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어. 그래서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싫어했다. 또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만함으로 그의 아들도, 그의 가문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또 이스보셋과 같은 이 아버지와 아들 셋이서 한꺼번에 다 전사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래서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2대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이새의 8번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을 때에 이새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들 쭉 이제 기름을 붓는데 7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는 왕이 없다 그랬어요. 왕이 없다. 아들이 또 있느냐? 8번째 하나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 첫 번째는 이제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받고, 두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왕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사실 이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무엘상 13장 14절, 또 사도행전 13장 24절, 또 시편 89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다윗처럼 40년 동안 왕 노릇을 또 잘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끝으로 해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또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금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왕정시대, 통일왕국.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을 이제 통일왕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일왕국.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부터는 남북으로 분리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남북이 이제 분열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하면서 사무엘을 설교하고, 사울 왕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설교하고,
이제 솔로몬을 쭉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끝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징검다리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징검다리.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 일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는 이제 구속사. 누구를 향하여 가는 역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귀한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에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온면교사.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사울왕. 그는 처음에는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그러면 이 사울왕을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쭉 보면서 사울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사울 왕처럼 살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아주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의 이 설교 가운데 사울 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울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혜의 왕,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는 너무 향락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그의 시대에서 이제는 남북이 분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우리가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사울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울처럼 살다가는 나와 온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또 이 솔로몬 그러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가 일천번제를 쌓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향락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에 가서는 남북이 분열되는 나라가 두 쪽이 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이제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지혜롭게 사는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로몬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너무 향락적인 것, 세상 중심적인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쭉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속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역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예수 없이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고독, 분노, 욕망, 타락, 파괴적인 것, 이 총체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은 아주 잘 산 삶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 사람에게 치중되고 물질에 치중되고 세상에 치중되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삶이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하고 또 겸손하게 살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지속성. 얼마나 지속하냐. 그때 순간순간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고 충성하지만은 그때가 지나게 되면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지막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신앙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속성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진실성.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지만은 진실성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좀 진실성이 좀 부족하다.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리는데 너에게 대해서는 좀 진실성을 좀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람이 말해도 도무지 진실성이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성이 없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는 열심히는 하는데 좀 진실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진실성. 진실하게 온 마음과 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바울이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은 가장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러한 삶은 이것은 바로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